아말렉으로 내려가니라. 자, 모압의 배반을 두고 이제 드디어 요란 왕이 징계를 하고 또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사실 우리는 문제의 크기, 문제의 사이즈, 규모 이것을 보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나서 보면 문제가 크고 작은 건 주변에서 굉장히 큰 문제다, 이건 보통 작은 문제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내가 볼 때는 남들은 그건 별거 아니지 않나, 그래도 나에겐 답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고, 남들은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그런데 난 답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별거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해결 답이 없다 그러면 그게 가장 큰 것이 되는 거죠. 오늘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호사밧 왕과 얘기를 해서 이렇게 우리 치자 해서 같이 한다 하고 연합을 하지만 우리끼리 규합은 좋을 수 있어요. 하자, 좋다, 의기투합하고 그냥 모이자, 힘쓰자 하고 으쌰으쌰는 좋은데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를 당할 수 있고, 당하죠. 인생에 왜 크고 작은 일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당하고 더한 일들이 있겠죠. 근데 현재 우리가 으쌰으쌰 하는 그 의지, 힘 막 그렇게 소리 질러대고 막 모으고 운동하고, 그게 우리 안에서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그게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나 혼자 남겨지는 것 같고 그냥 무섭고 두렵고 나 혼자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이미 승리의 길일 수 있죠. 요셉이 애굽으로 쫓겨가고 팔려나가는 거, 다윗이 광야로 내몰리는 거, 다 그게 망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그를 세우는 길이었죠.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지금 내가 어둠의 쪽으로 가고 있는가, 힘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둠을 향해 가는가, 탕자처럼 아버지의 자산을 딱 잘라서 세상으로 어둠으로 가고 있다. 그럼 시간의 문제지 100%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락하고 있는. 근데 내침당하고 버림당한 것 같은데 소망의 길로, 이기는 길로, 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 십자가로 가는 길, 망하는 길 같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결국 로마로 가는 길인데 다들 말렸어요. 이렇게 붙잡힌다, 망한다. 아니죠. 그건 본인을 위해서도 또 우리를 위해서도 그것은 살리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죠. 세상으로 가느냐 하나님으로 가느냐, 이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하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는 1절, 2절, 3절 쭉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어요.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힘쓰고 뛰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벌써 어떤 일을 할 때 선한 일, 열심히 섬기는 일, 좋은 일, 모양은 좋은데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주님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내 안에 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싱싱해야 돼요. 그러면 얻어터지고 억울해도 그냥 가는 길이고 승리의 길이 될 거예요. 두렵고 피하고. 종교의 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교의 길은 항상 두려움이 오면 피해버리려고 그 길을 찾는 거예요. 내면을 이길 생각은 안 하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또 이익이 있으면 얼른 제끼고 취해버려요. 주일도 제끼고 뭣도 제끼고 내가 챙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항상 그 자리로 가라, 불러오고 가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하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 상이 끝나면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무시무시한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던 이세벨, 오직하면 이세벨 스피릿이라는 얘기를 할 만큼 그렇게 잔혹한 무당 여자, 음녀 이런 상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가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끝났어요. 열왕기 하로 넘어오면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형편없이 그냥 아무런 그냥 뭐예요? 아하시아가 그럼 딱 떨어지는 게 낙상, 합병증 그렇게 보면 돼요. 뚝 떨어져서 다리 다치는데 침상에 못 내려온다. 그 안에서 벌벌벌 떨다가 두려움이 끝났다.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이보다 더 기회를 어떻게 더 줘요?
가는 길에 묻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예언해 주고 너 죽는다 그럼 엎드리라는 소리인데, 그리고 그 아버지가 유일하게 아합이라는 그 못된 악한 왕이 유일하게 하나 잘 했던 역사 있죠. 하나님 기쁘게 했던 거. 아합 너 죽는다 그랬더니 막 풀이 죽어서 돌아다니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해가지고 막 엘리야를 불러다가 야 너 아합 봤냐? 걔가 막 풀 죽어 다닌다. 너무 쟤 귀엽지 않냐? 제가 저럴 줄 몰랐다 하면서 막, 그리고 막 살려주잖아요. 그렇게 연장해주고. 그 모습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2번이나 결쳐서 결국 침상에서 죽었다. 이게 이제, 근데 자식이 없어서 이제 그 아합의 둘째 아들이죠. 이 아하시아의 동생이 이 여호람이 이제 왕이 계승을 한 이 사건인데, 여호람이 그 형이었던 그 누굽니까? 그 아하시아는 2년밖에 왕이 되지 못했지만 이 아하시아는 12년 동안 왕을 했어요. 얼마나 기회가 많아. 그러니까 왕으로서 기간이 길다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준 기간이 길었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준 거예요. 기회를. 이렇게 악하고 못됐는데. 자, 그런데 이 한 가지 이제 이야기가 오늘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보니까 여호람은 형제 계승이 이루어졌지만 아하시아보다도 뭔가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죽음을 딱 보고, 아버지 삶을 보고, 엄마의 삶을 보고 형의 죽음을 딱 보니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요렇게 살면 나도 한 방에 훅 갈 수 있겠구나. 이제 그걸 깨달은 거야. 이제 생각을. 이게 정상이죠. 50부장을 보냈고 두 번째 50부장도 그렇게 어떻게 세상 초자연적으로 불이 와서 그냥 그렇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50부장은 달라졌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것을 요구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겸손히 나가는 거, 그걸 기뻐하시는 거. 너 죽는다 그러면 풀 좀 죽이고 다니는 거, 그 정도면 하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풀 좀 죽이고 다녀야 돼. 좀 시무룩하고 다니고, 좀 파김치처럼 다니고, 뭐 김치로 담으면 담겨지는 거고, 뭐 피쩍 말려가지고 뭐 우거지나 쓰레기로 이렇게 좀 국을 끓이면 끓여지는 거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습이. 그래야 기쁨이 된다고. 막 뻣뻣하고 그러면 고든 램지 얘기한 것이, 야 저 파스타 봐라, 쟤 뻣뻣하게 사도 돌아다닌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리하다가 재료가 막 뻣뻣하게 고기 사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불을 가하고 열을 가하는데도 우리가 팍팍팍 좀 풀 주고 다니고 말씀 안에 엎드리고 그 정도면 대단한 의처럼 받아주는 거. 일을 안 해도, 경건한 행위를 안 했어도 믿으면, 우리 의롭다 하신 일을 믿으면 그걸 막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로. 죽는다 그러면 막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한번 해보자고. 그러다 50명 더 보내고 막 이렇게 가면 그냥 죽는 거야. 하나님 내려와봐. 내가 새벽에 나왔는데 응답해봐. 막 이런 말 하는 거. 무시무시해요. 하나님 꼼짝마. 막 이런 말 하는 거.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어떻게. 어린애는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자, 이 여호람이 생각해 볼 때 자극이 있었어요. 잘못하면 나도 형같이 살다가 죽겠구나. 졸지에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니까 바알 숭배를 금했어요. 바알. 그리고 그 아버지 아합이 세웠던 바알 주상을 찍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대단한 신앙의 개혁이었느냐? 그건 또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 앞에, 눈앞에 보이는 그 두려움 때문에 바알을 친 거예요. 바알은 내가 섬기면 안 되겠다. 근데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또 그 시대는 기득권들이 있어요. 그 앞에 자기의 왕권이 약할 때 도와주는 많은 신하들, 국민 여론들, 특히 북이스라엘은 왕 혼자 결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강력한 폭군이 되거나 힘을 가지지 않고서는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분야가 아니면,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이 찌든 곳 아니에요. 백성들 다 전부가 다 거기 찌들려 있는데 왕이 막 개혁한다고 할 때 반대가 일어나고 그 여론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특히
특히 이제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국민들 눈치를 되게 보거든. 정치인들 눈치를 보여요. 그러니까 여론이 휘말릴 수 없으니까 자기는 살아야 되고 전체는 또 눈치 봐야 되고 적정선에서 바알만 찍어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바알을 찍어냈지만 문제는 전체적 흐름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했던 그 길은 그대로 따라갔다. 끝내지 못했다. 그 흐름을 따라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뒤집어 버리면 이제 나를 안 따라오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나를 따라주지 않으면, 백성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여전히 그 북이스라엘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죠. 그죠? 남유다는 다윗의 길. 이 두 길이 있잖아요. 나눠졌지만 한쪽은 다윗의 길을, 뒤쪽은 여로보암의 길을. 성경이 계속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을 따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고 우리 안에서 이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짜를 만드는 길. 가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왜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우리 진짜예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북쪽이다 그러면 진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정이 나라가 나라졌지만 우리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럼 딴 거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딴 거 만들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걸 막 만들어. 그리고 억지로 아닌데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고 막 우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겨서 얘네 막 가스라이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밑에가 있죠. 진짜 제사장들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이고 뭐 이 나라 망했다 막 싫다처럼 바보 억압, 그러니까 탈출하자 헬조선 막 이런 것처럼 막 탈출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 다 탈출하려고 해도 성전이 여기 있으면 제사장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다 밑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제사장이 없죠. 그러니까 돈만 주면 누구든지 그냥 레이지파 사람처럼 막 제사장 세워놓고 예루살렘에 하는 거 아니라 베델과 단에 성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1, 예루살렘 2 이게 진짜야 하고 가짜 성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법궤 있어야 돼. 법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송아지 만들고 이게 자꾸 이렇게 가짜를 자꾸 뭔가를 거짓말을 하면 또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계속 포장하듯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은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 가짜예요. 가짜를 만들어서 가짜 자리, 가짜 이 우상 그 송아지 이런 걸 만들 때 우리가 여로보암이라면 또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짜를 진짜처럼 보여야 되니까 화려해지겠죠. 그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이 베델과 다는 도시가 더 막 화려하고 아름다워야 돼. 그리고 금도 막 삐쩍벙쩍 막 이렇게 해갖고 법궤보다 더 크게 금으로 막 보면은 막 이렇게 할 만큼 금이다 막 이런 거. 이렇게 더 화려하고 크고 멋지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바꿔버려. 똑같이 안 드리죠. 왜? 너무 답답하잖아요. 피냄새 나고.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하는데 스케일을 크게 해야 돼요. 막 로비에서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막 빛과 번쩍 그리고 막 시끄럽게 하는 제사는 바알의 제사거든요. 바알의 제사는 몸을 학대하고 찢고 남창 여창 불러다가 음란한 짓 하고 이게 제사 행위 아니더라. 온갖 막 시끌 먹고 뛰들고 놀고 먹고 뛰어 놀았도다 그러잖아. 먹고 뛰 놀았다 하는도다 시편에. 그게 다 우상 숭배할 때 나오는 행위들이에요. 가짜니까 진짜처럼 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에 싸울 때도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머리를 쳐박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다리 사이 머리를 박아서 하나님 막 기도하잖아 엎드려서. 근데 바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막 뛰고 놀고 마시고 막 그래도 불이 안 떨어지니까 몸을 학대하고 자르고 피 흘리고 막 피를 던지고 아주 난잡한 행위를 하잖아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막 이기려고 하였도다.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띵강을 땅박 뒹굴고 850명이 막 포복 절도하고 엎드려서 막 뒹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을 없애주고 욕심을 채우고자 자기 복능에 충실한, 그리고 가짜를 진짜로 우겨대야 될 처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 재판 때 나타났던 가짜 엄마 보세요. 진짜 엄마. 진짜 엄마는 차분하죠. 고통스럽고 슬픈 거예요. 근데 가짜 엄마는 말이 좋아. 일단 이 가짜 아줌마들은 말을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몰라요. 막 아다다다다다 사람을 포섭하고 주변을 내 편 다 만들어 놓고 여론 조성하고. 나는 진짜인데 가니까 나쁜 여자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난 진짜인데 내 편 하나도 없어요. 진짜는 그 사실과 진리에 대해서 집중해요. 가짜는요, 가짜인지를 아니까 그 주변을 화려하게 해야 돼. 이미 여론전, 옆집 개똥이네, 뭐 옆집 뭐 안성댁 다 내 편 만들어 놓고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수단이 좋아요. 다 내 편 돼버려요. 사람은 금방 내 편으로 돌려. 이미 보니까 떡 돌려놨어요. 떡도 돌려놓고 입 맞춰놓고 다. 이렇게 화려하게 매력을 끌만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사람을 묶어가는 거, 가스라이팅하는 거, 이런 기질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멈추면 누가 뭐라고 하든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고스톱이잖아. 고. 그다음에 스탑 멈추고, 법계가 멈추고. 근데 그걸 막 여론전을 해야 돼요. 막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막 광고해야 돼요. 막 엄청난 광고해야 됩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친척들 모일 때 우리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를 막 보여줘야 되는 가정. 막 우리 가정, 우리 얼마나 화목한데 막 웃기죠 정말. 아니 무슨 가정은 다, 아니 집에 들어오면 다 티셔츠 입고 파자마 입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 막 정장 입고 다니는 스타일. 먼지 하나 떨어지면 안 되고, 그러면 그게 이상한 가정 아니죠. 그러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는 그 젊은 애들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일 때 서로 친구들끼리 커플로 모이자 해서 모였을 때도 보면 그냥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왜 그래 하고 이게 정상이지. 막 두 친구는 유독히 막 너무 친밀한 걸 막 보여주려고 그래 막. 그건 쇼 윈도우 같은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너무 친밀한 건 문제가 있어요. 친밀하게 보일 필요가 없죠. 친밀한 거예요. 친밀하면 가족 같아야 돼. 티격거리고 맨날 미안하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막 너무 좋은 성도들 1, 2, 3, 4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예배만 드리는. 예전에 제가 동영상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동영상에 찬양을 하는데 너무 그 회중과 성가대가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회중이 진짜 바퀴벌레 한 마리 못 지나갈 만큼 조용하게 하나가 돼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상해. 계속 보고 있는데 나중에 그 밑에 쭉 보니까 몰몬 교회에서 하는 대예배, 죽은 예배에 무슨 그 김정은이 무슨 옛날에 기쁨조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보여지는 걸. 순간 찬양과 모습들은 똑같은 찬양을 하고 정장 검은 것과 흰 것과 입어서 일체가 돼서 부르는데 찬양이 너무 화합이 됐고 회중도 그러고 누구나 움직이지 않고 하나가 되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그 무섭죠. 막 너무 화려하게, 너무 젠틀하게, 너무 멋지게, 너무 매력 있게 만들어요. 막 너무 화려하게 우리 안에 생명 있는 것처럼 막 시끌벅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떠들어대고 잔치를 해야 되고. 자, 그것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옆 사람 의식하고 경쟁하고, 교회가 주변 지역사회에 의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가짜 만들어야 된다고. 이미지를,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 교회성장연구소에서 나오는 지침들, 막 칼럼들 이렇게 보내주는 거 보면 전부 그 교회 이미지.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건축회사 있는데, 물론 영업이니까 막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거 보면, 목사님 교회 외벽을 바꾸면 교회가 부흥한대. 그래서 외벽을 바꾸래. 외벽을 대리석으로 쫙 바꾸고 그러면 이미지가 올라가 상승해서 교회가 부흥을 한대.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세상적인 선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건물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왜 외벽을 바꿔야 되는가? 이미지가 좋아지고 예배가 살아나고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니 계산해 보면 나중에 건물을 매매할 때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간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에 있을까요? 모든 사역과 역사가 거기에 핵심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경쟁하고 이미지 보여야 되고, 그러면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더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더 시끌벅글하게 화려하게 해야 되고, 더 행복한 척 해야 돼. 더 주님이 계신 척 해야 돼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해요. 입으로는 주일 성수도 하고 무당집도 안 가고 이제 끊어냈어요. 바알은 끊어냈어요. 남들이 보일 만한 것은 앞에서 딱 끊어냈어요. 그러나 존재 자체는 계속 무언가를 끊임없이 가짜를, 인간적인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인본주의적인 것을, 가성비를 만들어내는 그 길을 갔다.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로보암을, 여호람을 보면 바알은 거부했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받아들였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 2절, 3절 딱 보면 그 얘기 나오죠. 결국 이것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참 애매한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잘한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좌우 균형을 맞춘 거예요. 좌파적인 성향으로 개혁을 한 거예요. 바알 잘라! 적폐청산. 과감해. 추진력 있어. 일을 잘해. 그러면서도 달래야 돼. 보수를 달래야 돼. 여론을 좀 달래야 돼. 그래서 또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뛰어난 거예요. 2년짜리를 12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뭐하니? 절간에도 가고, 그리고 또 교회도 가고, 애매하게 살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거. 이 애매함 깨라는 거예요. 이 애매함을 깨지 않으면 네가 깨진다. 그래서 오늘 전쟁을 추진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 이기겠다고 가는데, 보복하겠다고 가는데, 이것은 내가 깨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주님께 기도하며 싸우러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런 싸움처럼 저것들 말 안 듣네? 손 좀 봐야 되겠네? 하고 내가 내 군사 모아서 싸우러 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때론 나에게 대적자가 생겨나요. 그럴 때 주님 앞에서 인내하고 기도하죠. 그렇죠. 근데 이건 그래도 해요. 이건 문제 앞에서. 근데 나보다 어제 우리 하루층이에요. 상류층이 아니라 나보다 하루층이 배신을 하네. 이건 기도할 문제 아니에요. 기도할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위에서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건 대부분 내가 잘못했을 때도 대적자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지기도 하지만, 내가 잘해도 대적자는 있어요. 방해전이 있다고, 빌런들이 있다고. 근데 문제는 자식들이나 또 우리 직원들이나 내 권위 아래서 같이 해야 될, 권위 아래에서 같이 가야 될 몸이 뒤틀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건 내가 본때로 보여주고 질서 잡아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기도해야 돼. 100%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힘을 발휘하려고 그래. 본때를 이어주겠다. 이제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사니까 그런 거예요. 애매하게 살면 밑에가 헷갈립니다. 국민이 난리치는 거예요. 애매하게 하면은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매하게 하면 가정이 난리치는 거예요. 다
질서를 벗어나고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 애매함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역하는 자들을 깨는 게 아니라 애매함을 깨야 돼. 애매함을 깨는 방법은 과격함이에요. 과격함.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과격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때 힘을 모아서 과격하게 때리려고 그래요. 과격하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힘을 주님 앞에 과격하게 엎드려야 돼요. 과하게 해야 돼요. 애매함을 깨는 건 그런 겁니다. 어정쩡하지 말고 그냥 과격하게 나갈 때 애매함은 깨져요. 섞여 있는 것 같아. 흐려져지고 회색지대요. 그럴 때는요, 개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어떻게? 과하게. 기도를 이전보다 과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전에 기도라면 그냥 평범하게 했다면 철야를 결정해야 되고, 또 새벽을 결정해야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금식도 결정해야 돼요. 이게 내가 안 했던 것만큼 과하게 해야 될 때예요. 헌신도 과하게 해야 될 때예요. 찬송도 목이 터져라 목이 쉬도록 해야 돼. 성경도 막 그때는 하루에 막 몇 장, 2장 이렇게 읽었다면 그날은 막 종일 성경만 읽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때는 우리가 이 애매함을 깨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과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과하게. 엎드려서 그 길로 쫙 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니까 여로보암이 생각을 했어요. 자,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갈려 나왔잖아요. 그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근데 남쪽에는 2지파만 남아 있고요. 10지파가 나갔어요. 10지파가. 그러니까 숫자가 대부분 90%가 뒤로 북이스라엘로 다가와 버리고, 다윗의 그 매글이 있는 솔로몬, 르호보암, 요 조그만 2지파만 남쪽에 남아 있고, 명부만 남아 있고, 여론과 모든 상황은 북쪽으로 옮겨가서 나라가 나눠져 버렸잖아요. 그때 여로보암이 힘이 더 생겼어요. 힘이 세. 그럴 때 가짜를 만들고 막 성지를 2개 베델과 단을 만들고 이 짓 하지 말고, 그래도 건들면 안 되는 게 있죠. 뭘 건들면 안 돼? 여론을 다 입었어도 하나님 건들면 안 돼. 예배 건들면 안 돼. 법궤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요? 법궤 만들 때 식양대로 만들었는데 사이즈까지 하나님 다 주신 건데, 그러니까 건들 수 없는 건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로보암이라면 이렇게만 생각해 봅시다. 가짜로 가니까 막 2곳을 만들고 제사장도 막 더 많이 세워주고 화려하게 하고 막 이 난리를 쳤는데 이게 다 가짜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에게 우리가 비록 같이 할 수 없어서 나라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셨거든요. 북쪽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나는 정통이 아니지만 내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의 나라가 시작될수록 열어주신 분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형제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들이다. 그러니까 인정을 할 건 인정해야죠. 나라와 정치와 이 영역은 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가졌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그죠? 못나 보여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아들이 박사학위 받은 박사랄지라도 시골 농사 짓는 아버지도 아버지잖아요. 그거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론과 상황이 내가 이미 다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예루살렘. 그건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예배가 진짜인 걸, 그리고 거기 있는 제사장이 레위지파로 개척해왔던 제사장이 맞잖아요. 아무리 내가 힘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거 건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개혁을 다 해도 되지만 그건 개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 돼요. 백성들에게 우리는 예배자다. 정치적으로 어려웠고 또 나라가 어려워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고 분리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에게 이걸 알려야 되고, 두 번째, 이 남유다의 왕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됐지만 싸우지 말자, 형제다. 예배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싸우지 말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대신에 우리는 10집하고 니네는 2집 하니까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10분의 1을 너희는 10분의 1만 11조만 하고 우리는 10의 9을 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릴 때만큼은 싸우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위에서 치고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이 나라가 완전히 구분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짜를 만들고 이게 진짜야 하면서 막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게 화려해 막 그렇게 막 억지로 덮치고 막 붙이고 막 광고하고 그렇게 해가는 것이 결국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애매함이 있으면 분명해져야 될 때지 애매함을 두고 막 덮어서 막 아닌 걸 진짜인 것처럼 커버하고 막 찌우고 속이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애매함이 보입니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하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영적 주도권은 북쪽으로 넘어갔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생을 살면서 친구 사이든 어디 사이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냥 기본 정신은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헌신 또는 헌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n분의 1 같은 건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해야 돼.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많은 저기가 있지만 거기 보면은 또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규모 있게 해내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부족해도 돼요. 부족해도. 그런 마음으로 가다 보면 뭐 책임을 지냐, 뭐 권리가 뭐냐, 막 자꾸 그렇게 엠분하면 그런 일들이 나오거든요. 사람이니까 권리를 주장하고 이익을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다 자기가 잘난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세상 말로는 그런 거예요. 그냥 줘 보내, 줘 보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그리고 보내버리자. 그럼 다음에 부르겠어요? 아니죠. 근데 지금 사역을 해오고 지금까지 보면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규모와 규정을 정해도 어떤 사람은 반드시 2몫을 3몫을 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든 가래요. 교회 안에서 다. 몸으로든 시간이로든 진짜 2배, 3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고 신앙은 그렇게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대를 주관하시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모이고 대세이고 커졌다면 그걸 은혜로 보고 사람으로 지키고 힘으로 그걸 막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은혜인 걸 알고 그 은혜의 기회를 헌신으로 내가 섬길 각오로 하고 그렇게 오면 도전이 되는 거, 영적 도전이 되고 그리고 영적 주도권이 잡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또 분명한 신앙의 힘도 생기는 거고 그 우상 앞에 가서 다 알죠. 왜 모르게 뼛속까지 유대인들 DNA가 다 말씀이고 율법인 사람들이 아무리 단과 베델에 가서 이게 막 성지야 그리고 막 가스라이팅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막 송아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하면 따라서는 하겠죠. 근데 속이 이건 가짜인데 그거 모를까요? 이게 지금 북한 이게 탈북하신 분들 얘기 그잖아요. 김정은, 김정일이 앞에서 막 수령님 눈물 흘리고 막 보는 거 다 그렇게 하지만 끝나고 나면 저 돼지 뭐 XX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눈물은 또 난다네. 앞에 가면 다 분위기가 그래서. 근데 속마음은 나오면서 저 돼지 XX 한대요. 다 싫어한대 지금.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가 봐도 송아지 앞에 놔두고 법궤 대신 제사장도 아닌 개똥이 안장 채워지니까 제사장인 것처럼 설치되면 아우 저 뭐. 몰라요? 다 안다고. 다 알아. 가짜를 다 안다고.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드려지고 섬기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나아갈 필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매할 때는요 과격해야 돼요. 애매할 때는
쳐져나가요. 그 안에서 집중해서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애매할 때는 집중해야 돼요. 근데 그 애매함을 따라가면 전문용어로 양다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자기는 지혜로움인데 전문용어로는 양다리, 생물학적으로는 미꾸라지 그래요. 그래서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꼭 할 때는 없고 자기를 주장하고 머리에 올려요. 그렇게 어디 혜택이나 보려고 막 계산하고 정보 찾고 대단해요. 그게 아니라 한 곳에 그 문에 그 길에 과격해야 돼요. 과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이라면 예루살렘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근데 또 뺏을 수는 없으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대가로도 지불하려고 해요. 그러면 가치는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영적 주도권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과한 겁니다. 정의, 공의, 차별, 나는 차별하지 않는, 나는 받으면 그대로 대갚아준다. 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어요? 그게 아니라 힘에 겹도록 과하게 그 문제에 가야 돼요. 문제를 막 잘라서 쪼개서 갚아준다 그러지 말고 문제를 짊어지고 뛰어들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덮어서 가려고 하면 막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획과 사람들이 모이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의 출신이 목동이었잖아요. 근데도 왕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뭐였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또 내 집이 무엇이간,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이르게 하셨는가. 그 가문을 복되게 하시고 그 가문의 축복을 다윗 때문에 내가 참는다 하면서까지 계속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게 어렵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이간데 이게 정상적이에요. 여로보암이 원래 직업이 건축 현장 소장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다루는데 잘했나 봐요. 탁월했나 봐요. 솔로몬이 저거 안 되겠네 그랬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몰래 기회 타고 틈 타고 돌아와 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또 모였네. 정치 수단이 좋은 거예요. 우리 옛날 말로 맞으면 하다가 잡혀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오늘 시대가 바뀌니까 갑자기 정치인이 돼가지고 사람을 확 모으더니 윗자리까지 올라가서 나라를 만들어 버렸네. 요런 꼴인 거예요. 출신이 그렇게 귀한 출신이 아니라고. 그러면 다윗처럼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싹 열어 모아가지고 10지파 끌고 올라가서 왕 됐는데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짜 계속 만들어내고 우리가 진짜다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가짜의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여호람의 위치라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가 왔다. 변화는 뭘까요? 이 애매함에 계속 따라가면 안 돼요. 여로보암의 길, 가짜의 길을 가면 안 돼요. 가짜를 또 만들려고 하는 거, 화려해지려고 매력을 끌려고 하는 것들을 투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과해야 돼요. 이럴 때는 진짜로 부딪혀서 주 한 분만으로 딱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게 과격한 사람, 과해야 돼요. 기도를 좀 더 과하면 돼요. 예배를 과하게 해야 돼요. 그거예요. 그런 모습이면 돼요. 그러면 그 애매함이 깨져버려요. 애매함을 깰 수 있는 방법은 가짜를 화려하게 덮어서 포장해서 진짜인 것처럼 막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에 더 집중하면 하나만 하면 돼요. 남자면 남자의 모습, 여자는 여자의 모습, 성도는 성도의 모습,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막 40일 작정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했던 습관의 그 애매함을 깰 수 있는 집중도 적어도 가짜가 아니다. 나는 진리를 말하겠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그 하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이 넘치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아멘. 십자가에 과하게 지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데 자기 독자를 죽여서라도
백성을 살리는 왕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가짜 만들지 말고 진짜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으면 있는 척하고 있으면 없는 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애매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아멘 하고 또 차든지 뜨겁든지 애매하게 미지근하게 서 있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애매함으로 포장하고 가짜로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과격하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